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며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피주세계, 자연 만물,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다 다스리시며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언자 다니엘은 다니엘 4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147장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역대하 6장 30절에서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우리들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과 다르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순수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였고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므로 더럽거나 악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은 쉬워도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로 의롭지도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하였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그분께서 행하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죄와 불법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불법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며 사랑을 보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한 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사랑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